불 좀 켜주시죠. 네. 신선한 바람이 있고 흰구름, 또 푸른 하늘, 그리고 물들이 시작한 나뭇잎들, 그리고 길가에 흩날리는 이 낙엽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가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이 폭우도, 또 우리를 위협했던 이 태풍들도 언제 우리에게 왔었나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서 이 모래밭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이 파도가 오면 이 모든 게 다 지워지고 그 모래밭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모래밭, 새로운 캠퍼스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요즘 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여름을 지냈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이 자연의 섭리,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오늘 이 한가위 감사주일, 추석 전주하는 우리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만난 추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이 고향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 자기 일 다시 돌아가는 우리 일상의 이 추석이 아마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이 삶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상의 삶이, 지금 이런 일상 삶이 이렇게 제한되어지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서로 회피할 줄은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혹시 모를 전염병 때문에 이 서로의 얼굴을 가려야 되는 이 마스크, 우리 예배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마저도 막혀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지만 우리 마음만은 가까이 있어요. 이것마저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온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는 더욱더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지금 백신 얘기 나오고 백신 개발하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이 시험을 다 거치고 그러면 내년 후반기 때나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마스크 벗을 수 있지 않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치료제가 또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이런 현실 상황들은 더 내년 후반기까지 아니면 2년 후까지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이것은 세계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권 교회들은 아예 예배를 5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 115년 역사에서도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느 믿는 자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임의 공동체이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인데,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 존재를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인데 이것마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사역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핵무기도 있고 ICBM 대륙간 탄도 있고 강력한 탱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지금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 전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Why?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니면 나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일어났는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 과학자들이 또 의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분석하고 또 이것을 놓고 대화하고 대안들을 준비하죠. 그날 중요한 시작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세상만 하는 것이야.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이 지금 이 질문들을 우리는 다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깊은 숨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 115년 역사 가운데 예를 들면 저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도 115년 역사 가운데 장로님 지금 심한 이 기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 창조절, 오늘 넷째 주일,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교단의 이 말씀, 이 새 본문은 이게 이번에 정해진 것이 아주 오래전에 정해졌는데 우리 시대, 지금 시대에 주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라고 하는 질문,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어쨌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우리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역사에도 이런 왜라고 한 질문할 사건들이, 일들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랜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과응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무엇인가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의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인과응보적인 삶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악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일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에서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던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성경에 그렇게 돼요.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배를 타고 출발했던 그들에게 어둠 속에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배에서 큰 바람으로 힘겨워했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곤란함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은 그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또 되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큰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태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이때를 밤사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저녁을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말하는데 1경, 2경, 3경, 오후 6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한 4경에서는 오후 새벽 한 3시 정도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시간까지 있었다는 것은 긴 시간을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 제자들이 큰 바람 앞에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오늘 관심하는 부분은 이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은, 이렇게 바다에 나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뜻이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그 배를 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출발한 일이었는데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 바람에 막혀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할 때 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배가 그 침몰 상황이었고 배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급한 위기의 상황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를 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촉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배를 타고 나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주님께서 함께 타고 있는 배에도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촉하신 일인데, 그럼 주님께서 함께 타고 있는 배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왜 질문은 안 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적으로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때는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나오면 우리들은 항상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왜 다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질문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일어나면 더욱더 힘들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과응보적인 사고 속에서는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또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라고 질문하지만 그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이 로마서 말씀, 여기 보면 그릇을 만든 토기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가 있고 이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작업을 하고 이쪽은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작업을 하는데 이 흙 중에서 하나는 귀한데 하나는 천한데 귀한데를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역할. 이렇게 쓸 권리와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로마서 말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 토기장에 귀한 그릇을 만들고 천한 것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흙들이 토기장에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느냐? 질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릇들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흙들이 그 쓰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쓰임을 받는가? 왜 나는 이런 천한 그릇에 쓰임을 받는가? 나는 왜 이 귀한 쓰임을 받는가? 나는 왜 작은 그릇에 쓰임을 받는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토기장인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욥의 말씀, 이 부분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 자신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이 가족들의 삶이 무참하게 무너졌을 때, 이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는 이 고통의 자리에 또는 외로움의 자리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이 욥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도 원인이 없는 이런 자신의 가정의 삶이 무너졌을 때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의 친구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경이로운 행위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무장된 사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범죄했을 때 형벌을 받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뜻 때로는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삶의 여정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겪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의 십자가 고통, 예수 십자가 죽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가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과 도전 그리고 고난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실패를 했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죽음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의 손을 뻗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직하시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주어진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의 역습과 같은 이 거대한 바람과 물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평화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왜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힘듦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릿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